진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첫 번째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우리가 이 예정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룰 때에 신약 성경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이것에 먼저 관심을 갖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큰 그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면 기독교를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뜸 그런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 받을 사람들을 다 예정했었는데 내가 구태여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예정하셨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금요일 구역 예배, 주일 아침, 주일 저녁, 특별 집회 아무리 빠지지 않고 참석해도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정에 대한 이 맥락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에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본문을 먼저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29절에 정하셨으니 또 30절에 정하신, 이게 예정이란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푸루리조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예정일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에베소서 1장 5절과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에베소서 1장 11절,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서는 정하셨으니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푸루리조. 자,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는 예정하사, 이게 그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사용한 푸루리조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정하셨으니,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는 예정을 입어, 예정.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정하셨으니, 또 에베소서 1장 5절과 11절에서는 예정하사
예정을 입은, 이게 전부 다 푸르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헬라어 사전에서 이 푸르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 결정한다, 또 미리 명한다, 미리 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이것을 확장시켜서 푸르리조가 신약 성경에 한 5번 사용되는데, 그 5번의 이 말씀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는 예정하신, 이것도 푸르리조입니다. 또 우리가 이미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는 정하셨으니, 정하신, 이것도 똑같은 헬라어 푸르리조를 번역한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는 미리 정하신, 또 에베소서 1장 5절 예정하사, 또 에베소서 1장 11절 예정을 입은, 이게 전부 예정이라고 하는 푸르리조의 단어에서 번역된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간단하게 핵심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이 푸르리조, 예정하사, 뭐 정하신,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예정하사, 예정을 입은, 이렇게 번역됐지만은 그 근본적인 뜻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시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을 이렇게 살펴봐도 우리 사람들의 삶이 한마디로 하면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식품을 구입할 때에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똑같은 품목의 물건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선택해야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푸르리조라고 하는 이 예정이라고 한 단어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십니다. 확실합니다. 또 그 대신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푸르리조, 예정론의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정과 선택을 놓고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예정하셨습니까? 유대인을 예정하신 겁니다. 그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실현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와선 그 유대인들 외에 그 예정의 범위를 어디로 확산했습니까? 이방인에까지 범위를 넓힌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베드로와 고넬료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예정과 선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날은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각종 동물, 각종 새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이것을 잡아먹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뜸 구약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속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잡아먹질 않습니다.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과거에는 어느 특수한 민족, 어느 특별한 사람, 어느 특별한 교회 이렇게 예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환상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예정과 선택이 범위가 넓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했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냐 받지 못할 것이냐,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선택에 의해서,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 구원의 문제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예정이라고 하는 이 프로리조의 의미, 그 의미를 하나님이 예정하시지만은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사람을 끌어당기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안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칼빈주의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합니다. 대개 모든 이 개신교회가 이 칼빈주의의 이 구원론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안주의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래서 이 예정론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예정, 사람의 선택, 프로리조,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정하셨으니 정하신 어떤 단어라고요? 프루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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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를 정확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으로 같이 읽었던 에베소서 1장 5절과 1장 11절, 여기에도 프로리조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도다. 아멘. 예정하사 예정을 입어, 어떤 단어라고요? 프루리조, 프루리조, 프루리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죄인들을 예정하셨느냐? 예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네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사람으로 예정하사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네 가지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이제 소개가 됩니다. 아마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청색 글씨로 표현한 것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을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의 그 신앙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부르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의롭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영화롭게 돼야 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다음에 죽어서는 천국 가고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한층 우리의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형상으로 오셨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형상이 아닙니다. 뭔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형상이라고 하는 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 체렘은 완전한 모양을 갖춘 형태가 아니라 완전한 모양이 되기 위해서 완전하지 못한 부분,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부분, 그것들을 찾아서 하나씩 버리는 것, 그것이 체렘이라고 하는 형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구원 받았는데 왜 죄가 아직도 남아있느냐?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온전한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서, 내 삶 속에서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닮지 못한 부분들, 이것들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포기하게 하는 것, 그것이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그게 체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어렵게 얘기를 하면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소명.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느 교단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어느 유명한 목사도 아닙니다. 분명한 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위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세상 것이 우선이었고 내가 우선이었는데, 거듭남의 은혜를 받고 보면 이제는 내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자리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하신 목적을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그 첫 글자 아들의 형상, 부르심, 의롭게, 영화롭게, 이거를 아부의 영, 아부의 영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아부하는 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느냐? 유대인만 예정했느냐? 어느 특별한 교회만 예정했느냐? 어느 특별한 사람만, 어느 특별한 나라만, 어느 특별한 민족만 예정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했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 특별히 신약에서 네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같이 읽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했습니까? 믿는 자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예정하신 것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을 예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겁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전부 내게 아니라고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예정이고 사람은 선택입니다. 선택을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결단입니다. 결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제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한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무제한이지만은 선택은 그 결과가 제한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바로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하시지만은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나에게,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작정 예정하시고 무작정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모든 것을 참는 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처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자가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처녀를 보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처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처녀에게 가서 왕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와 교제합시다. 그런데도 이 처녀는 왕자라고 내가 쉽게 허락하겠느냐? 허락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가 왕궁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어머니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러이러한 여자를 만났는데 내 마음에 흡족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이제 사랑해서 내가 아내로 맞이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네가 그렇게 좋으면 너 원하는 대로 해라.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주랴? 마차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 왕자가 또다시 그 마을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또 그 여자에게, 처녀에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또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 왕자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찾아갑니다. 그러자 그 주위 사람들이 저 왕자의 진심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여자 처녀의 마음이 이제 왕자에게 완전히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당장 불을 내리고 벼락을 내리고 지진을 내리고 난리를 일으키고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더 심하게 창궐하고 그래야 되는데 모든 것을 참습니다. 왜 참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프루리조라고 하는 이 예정의 이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십니다.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선택,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15절, 또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9절인데, 자, 이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백성들을 떠나야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든 장로들을 모아놓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선택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디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던 제자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아부의 영,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 뭡니까? 베드로의 선택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던 베드로입니다. 내 일생일대의 모든 직업입니다. 내 삶의 터전입니다. 이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선택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부르심에 따라서 의롭게 되고 마지막에는 영화로운 사도 베드로로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이게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프루리조, 이 헬라 단어의 뜻이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사람은 선택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정과 선택.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정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택은 사람에겐 선택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를 결정해 놓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결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번 기회에 이 예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 예정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의로움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